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Psalm 29, 1-11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은 어제도 따뜻했고 오늘은 또 비가 또 온다고 합니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봄에 또 만물을 약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매일 내리시기 바라고, 오늘도 아마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한다고 하는데 특히 운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의 말씀은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오늘 내용의 말씀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9편에 보니까 마치 천둥과 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내용의 단어들이 여러 번 오늘 나오면서 천둥과 번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사실 천둥과 번개가 치면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들어오게 마련인데 오히려 이러한 천둥과 번개 소리를 통하여서 마음의 안위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2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러한 우리를 놀래키는 천둥과 번개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사방에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였던 70장 찬송에 보니까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오늘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크게 두 가지 기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기가 있고 하나는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바짝 말라서 비가 오지 않는 때인데 보통 4월부터 9월 말까지가 건기이고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우기인데 이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뉠 뿐만 아니라 이 우기 때에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9편이 쓰여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 28편이라든지 27편이라든지 쭉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황적으로 이 번개와 천둥과 우레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비밀한 것을 듣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시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상황도 마치 이 우기 때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에 다윗이 이제 그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편을 쭉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천둥과 벼락이 치고 우레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천둥과 번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성도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말씀에 깊이 창념해야 한다. 말씀이 없이 그러한 것은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지 아니하고 나가서 비 오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성도는 항상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예민하게 우리가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또 언제든지 꼭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월 성신과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죄 지은 게 많은가 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단지 자연의 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으로 인하여서 본문의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29편을 읽으면서 저는 창세기 1장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전적으로 아무것도 totall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면을 나누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궁창을 나누시고 모든 그러한 이 일월 성신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러한 내용과 같이 이 19편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쏟아지는 폭우, 아주 범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벼락이 쳐서 백향목에 맞히게 되고, 그리고 이 백향목이 갈라져서 반절로 완전히 쪼개지는 그러한 장면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 특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보니까 나타나지만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도 그렇고, 그 왕들이 궁궐을 지을 때나 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본 나라에는 없었지만은 레바논에서부터 그 거대한 백향목들을 수입을 해서 자재로 썼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궁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백향목이 크기도 크고 얼마나 참 운반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아마 수로를 통하여서 운반해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운반을 해왔겠지만은 이 거대한 백향목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번영과 부귀와 세상의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찍어서 꺾어버리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엄은,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정권과 모든 주관자를 꺾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백향목이 번개를 맞으면서 반쪽으로 쪼개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영광은 가치나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마치 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향목에 벼락이 맞으면서 불꽃이 튀고 나무가 두 동강이 나면서 튕겨나가자는 광경을 그렇게 연상을 하면서 당신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 같고 화염을 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천둥 번개와 더불어서 비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광야가 진동하고 암사슴이 낙태하고 삼림이 말갛게 벗겨질 정도가 되었다고 서술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깜짝 놀라면은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 소리로 인하여서 이 암사슴이 낙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짐승도 놀라면은 아마 속에 있는 그 새끼를 낙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당시에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과 폭우가 얼마나 거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얼마나 전능하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옴니포텐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생득적 지식, 즉 누구에게서 배워서 아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본디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실 때에 하나도 틀림이나 어긋나는 것이 없이 모든 별들을 자기 궤도를 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별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구라고 하는 별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닷물들이 움직이고 공기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모든 만물들이 계속하여서 그 사이클을 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태양계와 그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계와 은하계가 들어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실 이 새봄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벌써 이 버드나무에 물이 오른 모습들을 벌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급한 거는 보니까 노던에 지난 주간에 벌써 보니까 개나리꽃이 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노던 거리에 하얀 그러한 무슨 이름 모를 꽃들이 쭉 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꽃들이 피고 또 이러한 여러분 이 천둥과 번개가 동반한 비가 오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고 또 피는 꽃들, 몽우리지는 꽃망울들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치 폭풍과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다윗이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소리로 인하여서 마음의 안위를 얻는 것처럼, 특별히 오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들이나 혹은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에서 홍수는
바로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하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온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그 천둥과 번개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은 실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은 마치 이 천둥과 번개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지언정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손살에 치면서 교회와 하나님 그 품을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 고난 가운데 영원히 두시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1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서두에서 오늘 29편 시작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너희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능력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오히려 여호와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체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본론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뭐 그러한 서플리케이션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회는 주기도문을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nfession,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supplication,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기도의 순서에 보니까 맨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adoration.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대주제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지난 겨울에 길고 눈이 많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마치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가지마다 물이 오르게 되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꽃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꽃이 활짝 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ado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다 잘라버리고 회개하는 것도 잘라버리고 또 감사하는 것도 잘라버리고 그냥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 앞에 와서 용돈이 필요할 때면은 꼭 아양을 떱니다. 그러면서 my father is best father in the world 뭐 이러면서 뭐 입에 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아빠 엄마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자기가 뭐 최고의 아빠 엄마는 아니지만은 그런 줄 알고 아이에게 그래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서 이제 용돈을 주든지 필요한 것을 대답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주셨고
타락한 가운데에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경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천둥과 번개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서, 폭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탄식을 다 버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찬양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은 그냥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더 이상 그 모든 고난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모든 이 화와 모든 이 어려움을 변하여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항상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태장을 맞고 빌립보 지하 돌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하지만 이 당시 감옥은 거의 무덤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돌감옥이고 지하면은 습기가 차고 냉랭하고 태장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 맞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 50대 태장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49대를 때리게 되는데 49대 세상에 곤장을 맞았다고 하면은 이 엉덩이 부분이 전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죽을 지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지만은 깜깜한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왜 지진이 일어났는데 손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풀어졌습니까?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세의 신학자였던 털투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몸에 맞았던 태장으로 그 고통이 심하였지만은 오히려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를 부수게 하셨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밤중과 같이 깜깜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레소리와 번개와 폭풍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비 오는데 밖에 나가셔서 비 맞으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괜히 감기 걸리면 약값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통으로 보이고 있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면은 그 고통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줄 아셔야 되고, 상황과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은 복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이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회복하고 고난 가운데 찬송할 때에는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2008년 9년도에 시작됐던 경제적 어려움이 벌써 7, 8년 지나가면서 6, 7년 지나가면서 아무런 그러한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이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은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영광 돌리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 이제 부흥의 중요한 시기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려고 그랬나 봅니다. 미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데 별 그다지 성과가 없었어요.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가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두려운 가운데에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찬송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고요한 이 바다에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죽게 나아갑니다.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모라비안 성도들, 1700년대에 이제 카톨릭의 박해를 통하여서 이 보헤미아 근처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과 또 선교를 주로 하는 그 진센돌프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존스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들이 중심 인물들이었는데, 이 같은 그 소속되어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이 바로 373장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험한 물결 가운데에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지만 떠는 시간 대신, 두려워하는 시간 대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가서 당신들은 무섭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도 신앙인이었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모습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대치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이것이 아니로구나, 이제 영국에 도착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영국의 성결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바로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전곡 향하여 나갈 때에 주께서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당하시는 이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인하여서 여러분 빨리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항해학교 뭡니까? 무슨 선원학교를 갓 졸업한 신참내기 선장은 폭풍을 피하고 폭풍이 오면은 아예 출항을 안 하지만 노련한 선장은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타고서 여러분 바다를 항해한다고 합니다. 오늘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신춘내기, 풋내기 선장 되지 마시고 자신 없으시면은 우리의 영원하신 선장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배의 키를 맡기시고 오늘 여러분의 배를 주님께서 항해해 나가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셔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